영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지기와 위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위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사기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통치 시대에 대한 언급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이지만 17장부터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요? 사사기는 실패와 눈물이 반복되는 책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백성이 되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수탈과 지배를 당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눈물이 그들에게 끊이지를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사들에게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나 삼손 같은 사사들 또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사사가 가진 불완전함을 대표적으로 삼손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들은 바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모습의 사사를 우리는 삼손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들은 사사기의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사기가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상실되어서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 삶의 자리,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사사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서 완전히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삶의 정황을 사사기 18장 1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비슷한 말들을 사사기에서 계속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여기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인간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사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파트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그 상실의 모습은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파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그 삶 속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끊임없이 낳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단지파의 이사 이야기, 단지파의 이주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의 다스림이 없는 삶은 분열과 폭력과 멸망을 향한다.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은 단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토지를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맨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아직까지도 기업을 전혀 분배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미가를 알게 되는데 앞서 17장에서 읽은 대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종교 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제사장을 임의로 선택하여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집에 머물렀던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갖추었던 것들을 자기 지파를 위해서 강탈해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개인의 우상 숭배가 지파 간의 우상 숭배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신실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단지파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미가 집의 우상을 빼앗아 가기까지 합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게 그들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의 우상을 다 빼앗아 가니까 미가가 쫓아와서 항의하는 것이죠. 왜 내가 갖고 있는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단지파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18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의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꾸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우리가 가진 힘으로 너희들을 혼내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과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반대를 무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그것은 무법지대가 됩니다. 무법지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무엇으로 정당화합니까? 힘으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무력과 폭력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법지대에서 법은 바로 힘이 곧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한 백성들은 이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힘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니 이러한 현실을 가리켜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의 결과는 먼저 분열로 이어집니다. 지금 형제끼리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다투고 지파끼리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이 다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은 또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정의로 삼고 법으로 삼기 위해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단지파가 미가를 협박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폭력으로 가득한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멸망 외에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지자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형벌이 되고 마침내는 다 같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신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 그러한 신앙이 내 욕망을 정당화하지 못하게 하라.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다 팔아버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신을 찾는 것입니까?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의 필요를 따라 그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섬길 신을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호의를 등에 업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그 신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단지파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신을 취사 선택했죠. 그래서 미가 집안의 신상을 섬기고 그 집안의 제사장을 데려왔으며 그로써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을 땅을 찾고 결정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로 그 신상과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을 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라이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그들이 침략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무고한 생명들을 그 살육하는 살육전을 벌여서 그들의 도시를 강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단지파 사람들이 행한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신을 취사 선택하면 나는 나의 신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한다면 우리 입에 붙어있는 수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화려한 수사라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함의 결과는 분열과 폭력과 자기 멸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우리가 신뢰할 이는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것을 잊고 우리가 오늘 단지파 사람들과 같은 무법지대에 우리의 영혼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 엎드려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우리가 바로 지금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섬기며 따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잊어버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의 앞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무법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의 길로 빠져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엎드릴 때에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질서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